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사분들이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루디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 루디아는 우리 지난주 강단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전도자를 돕고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의 역할로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또 진행해 나갔던 제자 중에 특별히 여성 제자예요. 이 루디아라는 인물은. 그래서 준목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중에 또 여자 랩런트들을 좀 많이 놓고 기도하는 한 주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뭐 지금 흐름이 그래요. 남자 여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지금 상황들도 많죠. 뭐 한국 사람들 남자들을 굉장히 비하하기도 하고 여자들도 비하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성별의 차이나 혹시 그 살아온 출신들의 차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속에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특별히 우리 여자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굳게 좀 붙잡고 물론 또 남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루디아는 누구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자예요. 바울은 준목님이 메시지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바울은 세계복음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고 저 유럽 가서 만난 제자가 바로 루디예요. 그러니까 뭐냐, 최초의 유럽에서 복음을 받은 여성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 유럽 전 지역의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세워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자 중직자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나를 통하여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딱 가지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서 왔고 또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가는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미디어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되는 대로 존재에 대한 가치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완전히 묵인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흐름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창조했냔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웅수 만들고, 웅수는 뭐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갔겠죠. 키가 크니까. 만들다가 재료 남아서 예은이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만들다가 재료 조금 남아가지고 도화를 만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흑암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가치 없는 존재로 바닥을 치게. 그러니까 많은 후대들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난 실패했구나, 난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결국 많은 학창 시절 때 자살하는 렘넌트들도 많이 생기죠. 뭐 학창 시절뿐만이겠어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현실, 상황 물론 이유가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가야 돼. 두 번째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나는 무슨 관계요? 이 현장은 지금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주목님도 유학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대학 나와서 우리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럴 거예요. 학부모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대학 나와서 한국에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살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뭘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모님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유학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언어와 문제로 나를 어렵게 하고 고민 많았어요. 한국 그냥 나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갈까? 정말 많이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은 어떠한 이유인가? 세 번째,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됩니다. 내가 이 시기 때 육신의 것이 없어서 상처로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주님도 그랬어요. 우리 집이 목회자 가정은 가난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건 상처입니다. 상처.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 않겠다라는 건 치유 안 된 내 마음의 상처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엉어리와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문제들 가운데 계속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들에게 뭘 자꾸 주입시키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육신의 기준이라면 답이 되기도 하지만 답이 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후대와 부모님과의 이 대립관계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소통이 전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기은 회장님이랑도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로 이렇게 다 체험하게 해서 대학 잘 나와야 돼. 대학 좋은 데 나와야 좋은 인생 살아. 하나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렘넌트들 그냥 귀 막고 있어요. 그걸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누가 몰라요 그거를. 뭘 붙잡고 살아가는가? 1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걸 주입한다고 됩니까? 1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붙잡고 살아가는 게 되냐고요. 그거는 가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꿈은 뭔 꿈이야. 살아가다 현실 어려우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현실 보고 청년들 뭘 걱정합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거 꿈이었지만 돈이 안 돼.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객기입니다, 객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붙잡고 살아가서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미리 보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리 본 전도자들을 보는 거예요. 미리 보지 못하면 계속 불안해야 돼요. 현실 때문에 계속 슬퍼해야 돼요. 현실 때문에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되는데 내 성적 보니까 이거 이 학교는 못 들어가는데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영적인 비밀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뭘 붙잡고 살아가는가? 네 번째 뭡니까? 내가 이 붙잡은 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뭐 어른이 되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냥 자식은 나와 있고 자식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고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살아. 이 난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죽지 못해 살아.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섯 번째 뭐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이유도 없으니까 방법도 모르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자꾸 육신적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럼 날 지금 뭘 하지? 이 중심이 회복되지 않고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사람 말 듣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다니 저렇다니 교회가 어쨌다니 중직자가 어쨌다니 저 사람이 어쨌다니 교회에서부터 잘못된 중심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 살아갑니까? 학교도 이미 이러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왜 이 어릴 때 시기가 중요하냐? 이 시기 때 정확한 중심, 언약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럼 뭐냐? 사람 말에 치우치지 않아요. 언약 없는 사람들 가만히 내두면 사람 말 듣고 뭘 다 해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도 들리지 않아요. 네. 이상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뭡니까? 무속인의 말은 그렇게 지하방에 있는 무속인 집 가가지고 듣고 행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심으로 뭘 하겠냔 말이죠.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틀리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니까요. 뭘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확한 이 중심이 이번 한 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루디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냐? 이 바울과 전도자가 아시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시아 전도문이 자꾸 막힙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바울 전도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들어가야겠다 확정을 짓는데 아시아로 들어가는 게 막혔더라. 어떻게 막혔는지는 잘 몰라요. 그 성경에 나온 기록대로라면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흐름이 자꾸 막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말씀 들었듯이 마게도냐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거대하고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1도 없는 재앙의 땅, 엄청나게 발전했죠. 하지만 복음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마게도냐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과 제자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인도 자체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지? 틀렸다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따라가는 곳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세요. 그래서 뭐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누구냐?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이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건데, 빌립보 지방이 이제 마게도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은 뭐냐? 이 두아디라라는 땅은 이제 세공술, 양모, 양털이죠. 뭐 방직, 그러니까 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공, 염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과 태양신 아폴로와 미의 여신 아테네 온갖 신전들이 난무하는, 과학은 발전하고 엄청나게 문화도 발전했지만 완전히 이제 재앙의 땅, 이 재앙의 땅에 있는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바로 누구냐?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어떤 장사를 했냐? 자주 장사. 자주가 뭐냐? 자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염색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자예요. 근데 이 자주 자색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치를 즐기고 로마에서도 굉장히 이제 급이 있는 좀 거물급들만 이 자주 옷을 비단이죠, 사서 쓰는 그런 장사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전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목님도 아직도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선생님들이 주입한 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도자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교회냔 말이죠. 결국 뭐냐? 이 바울 전도자가 사도행전 6장 13절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부분에 대한 캠프를 이제 하고 있던 거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가 이제 캠프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낙심자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번 주에도 계속 여러분이 개인의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내놓고 기도하고 또 그 친구들을 이제 찾아갈 거예요. 그러한 캠프를 위한 기도할 거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루디아는 뭐냐? 이제 집을 내놓고 내 집에 거하라라고 하셨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전도자들이 와서 거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중심을 보세요. 이 루디아가 이 재앙의 땅에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영적 문제들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줄기, 나에게 온 영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그걸 육신적으로 채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충분히 얘기했죠. 지난주인가? 그리스 거의 국가 완전 망한 상태예요. 거의. 그게 뭐냐? 우상 숭배의 그 결과예요. 그 영적인 흐름과 그 복음 운동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문화는 발달하고 교육도 발달하고 모든 경제도 발달하는데 결국에는 그 땅이 재앙의 땅이에요. 얼마나 이 가정 안에서 많이 받겠어요, 이 루디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문제 많을 거예요. 학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집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는 중요치 않다니까요. 왜냐? 그 재앙의 땅에서 이 루디아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유럽 땅에 최초로 이 복음 받은 자,
루디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사실 복음을 받고 자색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귀부인. 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대부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교회까지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결국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냐 명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또 우리 새로 오신 교인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교회를 보내시지 않았다니까요. 지역이 가까워서 조금 편안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에게 전달하기 원하세요.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을 내서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만나고 우리 렘넌트를 만난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그 문제에 완전히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해답을 전달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일들이 이 루디아를 만난 바울이 결국에는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16절에서 18절 만난 이후에 그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이 복음 운동을 지역에서 영향을 주고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에게 점을 쳐서 이득을 주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땅에 이 무속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 문제자 들려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바울을 방해하고 소리치고 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꺾고 결박하는 겁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24 컨텐츠를 특별히 또 우리 레드지 카페에서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마음이 딱 든 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장소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두 발 걸어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하지만 완전히 영적 문제 들려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 진짜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캠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업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이 사회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그것만을 원하세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일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자가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 어마어마한 가문에 점을 쳐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 귀신 들려서. 근데 그 점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만나가지고 치유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갖다 버려요. 16장에 쭉 19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 그 점치던 주인들이 이제 이 바울과 이 신라를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우리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주목님이 이 지역에서 캠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
교회 옮겨야겠다 그러겠죠. 우리 수연이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은데. 목사님 진짜 엄마 아빠 큰일 났어요. 지금 주목님 잡혀가지고 여기 난리 났어요. 지금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잠을 잤다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죠. 상황과 문제들은 엄청나게 다가왔는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고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와 인도 가운데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내 가정에 왜 이렇지? 우리 집 왜 이 문제 있지? 만약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다면 그냥 재앙이라니까요. 엄마 아빠 이혼했네? 재앙이야. 난 상처 가득해. 여러분, 그 이유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렘넌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결국 뭐냐? 그 안에서 역시 그대로 감옥 안에 뭡니까? 이 병사들이 복음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냐? 기록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 별다른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계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근데 어떻게 되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 병사가, 지키던 병사가 바울과 실라가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병사가 이제 다 큰일 났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 안에 있다. 이상하죠.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세상 방법과 다른 거라니까, 이 언약은. 그 뭐냐? 그 병사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도망가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그 안에 있고 바울이, 실라가 이 병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 병사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정에 데려가서 자기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루디아,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제자들이 가문이. 근데 또 대단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근데 그것도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네가 감히 나를? 이게 지금 육신의 방법이에요. 네가 뭐라고 나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아요. 이게 실력자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얘기해가지고 다 드러낸다니까요.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병사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로마 시민권자세요? 물어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다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 주인이 당장 나가라. 로마 시민권자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캠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캠프 중심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들로 인도하시는. 그래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 이 병사의 가문과 루디아의 가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이 지역에.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서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를 계속 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그러니까 뭐냐? 이 빌립보 교회가 차후에 이 바울이 가는 모든 부분을 다 돼요. 경제, 뭐 뱃삭, 뭐 가서 거기에 연결된 귀부인과 연결된 이 교회 안에 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이 제자들을 또 붙여서 그 지역의 복음 운동이 또 일어나게.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결론이 뭐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냐? 특별히 우리 여자 렘넌트도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만하거나 너무 또 내가 부족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언어가 안 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뭐냐? 목회자와 올바른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 바울 통하여 세워진 이 빌립본 교회의 제자들은 바울과 끊임없이 소통했어요. 전도자 바울과. 그래서 뭐냐? 이 바울이 진짜 어느 정도로 뭐가 필요한지 알 정도로 이 바울은 이 루디아와 이 교회는 모든 것들을 소통했어요. 그래서 뭐냐? 이 중심 가진 목회자를 돕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여러분의 미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돼요. 주목님이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복음이 필요 없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경제도 가지고 있고 학벌도 가지고 있고 문화와 모든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주님, 문제와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더 문제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합니다. 주님, 바울과 루디아 또 빌립보 교회가 합심하여 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는 이유, 우리 중직자들이 업을 하는 이유, 하나님 분명히 지역의 영적 문제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미래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